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사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단 수요 저녁 예배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들마다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발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몸된 세우신 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은혜의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소론의 두 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우리 네가 그리스도면 나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무슨 소리냐? 이는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 강도는 나를 살려라는 그런 말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두 강도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러한 자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그 모습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한결같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기쁨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제3의 은총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편의 강도와 한편의 강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한편의 강도 둘 다 똑같이 악랄한 죄를 보면서 가장 극악한 그 사형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주 최고의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만이 짊어지는 그러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우리 똑같이 십자가형에서 고통당하며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만 한편 강도는 멸망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냐, 한편의 강도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기쁨의 대상, 이것만이 우리가 어느 제3의 은총, 이게 바로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 목사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없고 단지 사람들의 그 눈에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신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신림교회를 어떻게 보기 위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나는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 신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아시아 일곱 교회를 쭉 다루면서 이제 우리 4대 교회가 5번째 교회입니다. 이 5번째 교회를 맞이하면서 고발된 내용이 우리 신림교회 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된 내용을 우리가 빨리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고쳐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로 보여지면 하나님도 역시 살아있는 교회로 보신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림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 신림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대 교회의 그 모습이 뭐냐면은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우리 신림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살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은 것이 뭐고 죽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가 살아있음을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고, 또 교인들에게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 교회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야. 활동하는 거 하고 봉사 구제하는 거 보니까 정신없어. 막 일주 동안 모든 행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가지면서 참 분주하게 움직인 거 보니까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반대편에 보니까 아무런 행사도 갖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동하고 뭔가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교회는 살아있다 하고, 근데 이러한 교회에 아무 행사도 안 갖는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뭐고 죽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한결같이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말자. 시작.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행사를 많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를 자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요? 자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게 참 큰일 날 일인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으로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했을 때
부모는 그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 잘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명분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학교에 보내서 공부 잘한다라고 했을 때 대리만족,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대리만족으로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역시 내가 이 학원 저 학원 돌려가면서 그냥 계속 정신없이 공부를 시켰더니 아유 공부 잘하네, 그래서 내 자녀가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회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목사는 자기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가 착각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말이 스스로 교주되는 것이고 이단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 누구도 반말을 못할 겁니다. 근데 내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면은 다들 싫어할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말에 대해서 반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라면 누구든지 뭐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청길령 목사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면은 이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말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기쁨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자기의 기쁨을 만끽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하면서 어떤 속으로 은근슬쩍 교회를 위한 자기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착각 속에서 오늘날 목회하는 그 모습. 그래서 현대교회의 문제는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은 이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행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한 이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한다고는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제3의 은총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라면 다른 것은 결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라면 다른 것이 결코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되면 이건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대상은 내가 죽어서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기쁨,
이 기쁨의 대상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대상을 엉뚱한 데 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결코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뜻은 또한 아닌 겁니다. 이제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또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서 천국 가게 된 이 기쁨, 이것보다 더 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기쁨의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남편이 사업 잘해서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뜻은 또한 아니란 것이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당연하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 잘하면 번창하면 어느 누구든지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어떤 기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기쁜 일을 겪게 되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하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번창하게 되면 누구든지 기뻐합니다. 또 새로운 집을 사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목사가 새 교인이 오게 되면 목사 또한 역시 새로운 새 신자 왔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이상한 것이죠. 집을 샀는데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공부 잘하면 당연하게 부모로서는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직 내 제3의 은총 위로 올려주실 아니 그 밑에 하나님의 용서가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라면 다른 것은 결코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집을 사게 된 새 집을 샀으니까 새 집을 지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든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목사가 새 신자가 들어왔으면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기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참 말씀이 또 이제 예배 시간 저녁 시간 되다 보니까 다들 3일 동안 연휴가 되어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헷갈리게 또 전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말이 기뻐할 겨운 우리가 오직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그것만이 기쁨의 대상이 된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일어나는 삶의 현상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고 참 헷갈리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돈을 많이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을 주시고 새로운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 기쁨의 대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는 있지만 기쁨의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대상은 제3의 은총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남편이 사업 번창하게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는 일들 다 잘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새로운 집을 샀다. 또 새 신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들 기뻐하지만 이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는 할 수가 있지만은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기쁨의 대상은 제3의 은총을 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너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기쁨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기쁨의 대상은 우리가 살면서 기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은 우리 미니버스터 거기에 완전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어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성적 나오고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 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미디어스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되는 것,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신다면 가령 부모가 자식 공부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식 공부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면은 그 기쁨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식 공부 잘하는 것에 온통 모든 것을 목적을 두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병폐고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계속해서 잘하면 괜찮아. 그러면 우리 미래부터 반대로 내가 그만큼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하라고 내가 이 학원 저 학원 돌려대면서 내가 계속 너희들 뒷바라지 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온통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근데 우리 미래부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는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쁨의 대상을 내가 어디에 담고 있느냐, 그게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투자한다는 것이죠.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그래도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자녀들에게는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시기 계속해서 그냥 쏟아부어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어스들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되겠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식구들 절대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런 잣대의 기준,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인해서 잣대의 기준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시고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너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너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 소유권의 인정을 늘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의 잣대의 기준은 내 자녀가 잘 되면 다 온통 어떻습니까? 그게 있어서 공부 잘한 것을 잣대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자녀들을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을 고달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할 수가 하고 싶다면 끝까지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모습 볼 때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용돈을 달라고 해도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용돈 달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벌써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지 못한 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기뻐하는 것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쁨의 대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작. 기뻐하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기쁨의 대상, 기뻐해야 할 것은 제3의 은총 받은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결코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대상,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내가 기쁨의 대상, 내 자녀에게 투자를 해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용돈 달라면 막 이것저것 다 주면서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인상을 쓰게 됩니다. 인상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막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자녀들 바라보면 참 불쌍해요. 이제 자녀 이야기는 그만두고 목사가 새 교인이 교회에 나오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새 교인이 교회에 나오면 기뻐할 수 있지만은 새 교인이 오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교인들에게 뭘 다그치겠습니까? 새 교인을 데려오도록 강조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교인이 많이 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뻐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교인이 오면 나에게 기뻐하는 것이 대상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교회 식구들 전체가 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으로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겠다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결국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뿐이지 교회가 진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교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는 어떤 것이다? 기쁨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누구든지 부모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기쁨의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험한 말로 그냥 오히려 더 사람을 기죽이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자녀를.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 목사가 우리 믿음의 것들 세교인을 전도해 오면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세교인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전도해 오라고 그냥 기쁨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막 계속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회자가 물론 세교인이 오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든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4대 교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 우리는 이런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교회를 다녔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목회자가 내가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목사님 눈치 보여서 사모 눈치 보여서 장로, 권사, 집사 우리가 뒤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눈치가 보여서 교회에 나온다. 이것은 우리 것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기쁨의 대상은 오직 내가 제3의 은총 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그 자신만으로도 우리 것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의 대상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그럼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눈치 보여서 그런데 목사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헌신봉사 중사하면서 열심히 출석하고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도 뭐 알아서 내가 기분 내킬 때 다니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제3의 은총을 받았다면 결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모든 예배 다 참여해도 저도 날마다 말씀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하지만은 준비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모순투성이고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혈기도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은혜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에도 이 판국인데 겨우 한 번 나와서 뭔가 되겠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도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샘같이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사대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부흥한 교회였고 활동적인 교회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근데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 우리 미디어스들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인척들 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 살아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어줬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기쁨의 대상이 내 제3의 은총에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 이게 바로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심령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또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이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것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런 많은 교인들이 막 빼곡히 우리 신림교회 다 채운다 할지라도 교회에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면 이건 죽은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외쳤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냐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욕구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무엇인가 바라보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부모 건강하기 위해서 또 내 모든 하는 일들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다.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다. 죽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사대교회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세상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3의 은총, 제 용서를 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 하나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초점을 맞추면 이건 다 거짓된 신앙생활, 죽은 자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백날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대교회 네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4절에 가서 칭찬하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몇 명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몇 명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몇 명이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많은 교회 식구들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쁨의 대상이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에 다닌다면 몇 명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 탈락되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려면 그 몇 명만 되는 것, 온전히 나의 기쁨의 대상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 초점 맞추면 이 몇 명만 해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못 가요. 우리 것들 천국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 해서 우리 아니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그리고 또 한편의 강도 한편의 강도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이 강도 둘이 한 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예배 시간 때 나올 때마다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오는 그 신자는 우린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면 살았다고 했지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오늘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현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혼란이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부흥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참나, 혼돈이 생깁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그래야 부흥한 교회가 돼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이것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아직도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행동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의 행동의 기준을 두지 말라. 인간의 행동의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녀.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부흥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전도도 하지 말아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백발백중 이 중에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활동이 있어서 전도해서 막 부흥하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전도하란 말인가? 하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미니머스들. 그러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니머스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에 있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에 있다 없다? 인간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죠.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아니란 것이죠. 인간의 행동에 두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우리 것들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했다 안 했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교인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강요를 안 한다고 해서 죽어있는 교회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또 살아있는 교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참 이건 진짜 졸면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것들 말씀을 주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교회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강요를 안 한다고 해서 죽어있는 교회도 아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니머스들에게 그럽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들 보면 헌금 강요 안 하면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헌금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헌금 강요하는 목사가 옳은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다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혼동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해버리면 사람들은 교회를 선전하게 되는데, 뭘 하고 안 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앞에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행위의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디어스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무슨 교회였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서 내 사업가라고 했을 때 사업이 뭐라고 했죠? 행위라고 했습니다. 내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를 먼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게 몇 절입니까? 2절입니까?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이 2절 말씀은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너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런데 사대교회는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야, 두 교회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데, 근데 사대교회는 너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몇 명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보니까 이 미디어스들 어떻게 할래요? 우리 미디어스들 우리의 행위가 하늘 보시기에 정말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져서 인정받는 그 행위를 온전한 모습을 찾았는데 이제 사대교회에서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네. 2절 말씀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삶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행위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온전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면서 자기의 기준에 인해서 온전함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이 아시아 7교회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들어야 돼요. 이것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바라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행위의 온전함이 뭐겠습니까? 사대교회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네. 근데 사대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행위의 온전함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들 두아디라 교회는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대교회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다면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위의 온전함이 무엇일까 알고 있을 때 다들 생각할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대교회를 처음 포문을 열 때 예를 어디서 들었다? 두 강도에서 비유로 들었습니다. 두 강도가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이 있었습니까?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죄인 중에 죄인 개수들이 져야만 아주 악형을 받는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그들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것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있었다면 십자가형은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기준 두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앞에서 우리 강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한편 강도는 멸망에 처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똑같은 우리 죄인이야.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쁨의 대상, 제3의 은총,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목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긍휼함을 받는 것, 제3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게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죽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강도 보세요. 구원받는 거 못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빵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자니까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오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온전하지 않는 것은 받지도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행위가 온전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받지도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의 온전함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희망 없는 자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찾는 행위의 온전함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미래 옷들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제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 다룰 때 이 권수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모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마태복음 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47절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5장 47절까지 팔복을 얘기했고, 빛과 소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갖다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47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8절 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5장 그 쭉 말씀을 바라봤을 때 1장부터 쭉 5장 1절부터 쭉 봤을 때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빛과 소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갖다 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어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쭉 말씀하시고 나서 5장 48절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 그렇게 하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에게서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온전한 자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 오른편 뺨을 떼거나 왼편 갖다 댄다, 그리고 겉옷을 꾸고자 하는 자는 속옷같이 덮어서 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온전한 자에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말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온전한 자에게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나를 조금만 싫은 소리 했다면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귀에 호심탄탄, 내가 간두나 봐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다. 온전함이 없어요. 5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저런 예를 많이 드러났습니다. 팔복을 얘기했던 빛과 소금, 온편, 뺨, 왼편을 갖다 대라. 원수 사랑하는 것, 꾸고자 하는 것, 너 이거 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자에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48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을 내린 겁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배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선 절대로 보일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예를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은 여기까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배어져 나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됐어.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온전함이야.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들어왔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온전한 사람이래. 그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에게는 그 온전한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좋지 못한 소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역적 모임을 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더 흠을 찾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직도 말씀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 세상 사람, 그러한 생각조차,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가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죠? 제가 늘 예쳤던 말씀인 겁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들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교회에서는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내가 눈치고 닦고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다 헛것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쁨의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의 대상, 세상 결과물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온전한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봐라, 내가 그에 열심히 다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출세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사업 성공하겠다,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해졌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있다. 그런 자들은 다 한결같이 온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온전함,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믿음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온전하심이 내 삶 속에서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육의 사람이야. 세상 생각으로 쩔어져 있네. 말만 했다면 세상 이야기만 나오지. 내 입에서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 온전한 모습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것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에 하셨죠? 꽤 오래 하셨습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우리 믿어왔어요. 너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한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야.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괜히 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 여기서는 다음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내가 이 4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온전함이라고는 우리가 눈 씻고 닦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4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나의 모습.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나의 온전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한 그 모습 속에서 한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빚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